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유미연 목사님께서 세 가지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을) 오늘까지 살아내신 그리고 살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여기 자격증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보혈의 가치에 한 분 한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 교차점에 있는 주간이 특별히 이번 주간입니다. 12월 14일 주일날 우리 마도윤 목사님께서 광야 잘 가고 있는가 설교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왠지 시리즈 같지 않아요? 저분들이 뭐 이렇게 합숙 훈련을 했나? 근데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2025년에 그 일이 이런 은혜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각도에서 다시 재정립하고 그리고 2026년에 그 문을 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우린 또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다음 주에 가야 되고 다음 주에 또 같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15장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PBS 개인 성경 연구할 때 항상 그러죠. 로마서 시작할 때 그러므로 할 때 앞에 전장을 다 읽어봐라. 우리가 또 개인 성경 연구할 때도 항상 앞장과 그 전후 문맥을 보라. 여러분 이 15장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보는 견지에 그런 많은 학자들이 아는데 성경의 신구역을 다 통틀어서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아마 제일 첫 번째 가장 스펙타클하고 가장 거대한 사건을 하나 꼽아봐라 그랬을 때는 이 홍해 사건이라고 봐요. 마른 땅같이 건넜잖아요. 자, 이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놀라운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바로 이어져서 15장이 이어지면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바다를 건너온 수의 찬양의 노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우리가 읽기 전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잖아요. 21절까지가 미리암이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미리암의 노래가 나.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걸어갔던, 오늘 짧게 우리 그 세 절 안에 다 세 가지 영역들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잠시 후에 우리가 간단하게 지점들을 보겠습니다만, 인생의 여정마다 여러 가지 과정이나 그 과정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시간대일 수 있고, 내가 올해 6월 달부터 8월 달이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어,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었어, 아니면 내가 어떤 이슈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달팠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영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이번에 세 가지 여정 내지는 세 가지 지점 내지는 세 가지 우리 영역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대로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지도의 하에 이제 잘 순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평안했고 순탄했어요.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과 입에서 그 찬양의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인도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수르 광야예요. 첫 번째 영역이 수르 광야. 자, 이 수르 광야 지점은 제가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아니고 오늘 적용을 메마름의 자리로 하겠습니다. 메마름의 자리, 이게 퍽퍽한 자리. 자, 여러분, 이 수르 광야는 에담 광야라고도 해요. 자, 이집트어로 이 에담 광야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철벽을 치는 방어, 요새와 같이 그런 방어벽이란 뜻의 이집트 용어고, 히브리어로는 수르 광야는 성벽, 벽 비슷하죠? 같은 의미예요. 자, 이 벽과 성벽을 의미하는 이 수르 광야, 이 바위길, 이 험한 메마른 길을 3일 길을 그렇게 물을 찾았는데 만난 게 물 없이 지내야 돼요. 식량도 없어요. 우리에게로 한번 우리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여정들이 있어요. 많은 영적 거장들도 지금도 많은 영적 거장 아니라, 여러분 겉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큰 교회를 하고 작은 교회를 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스펙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있었거든요. 저희 집도 말씀드렸지만 4대째 믿는 집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교회를 향해서 온 몸을 다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배달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장로님 댁에 여전사님 댁에 캐캐 막 십자로 묶어서. 그런데 그런 저희 집에도 부도가 나서 길바닥에 앉았는데도요, 근데도 전에 쓰던 11조를 내셨어요. 나중에 기적을 보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기복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을 수르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정말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입참말 못하겠어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하시거든요. 만난다니까요, 수르 광야를. 이런 훈련 받고 저런 훈련 받고 이런 훈련을 받은 내가 이러다니, 자가당착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그 PPT를 보면 8장 2절에서 3절, 제가 2절은 남성분들이 읽어주시고 3절은 여성분들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막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해주셨던 귀한 말씀이시죠. 저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집이 부도나서 길바닥에 앉고 엄청난 일들을 겪었는데 이 구절이 저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회복시키시고 아무리 나한테 좋은 걸 주셔도 요게 저의 인생의 주제로 삼자. 그러니까 가장 내가 힘들었을 때, 가장 내가 밑바닥에 있었을 때, 가장 내가 줄였을 때를 잊지 말자.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그때 우리가 길바닥에서 다 식구들도 흩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아버지 얼마 전에 소천하신 아버지가 그 사람들 나 죽어도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 참회 고백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도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결국 영적 회귀 본능은요, 결국은 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내가 가장 낮았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적 야성이 야 우리 아우리치 가자, 야 우리 저기 청계산 입구역으로 전도하러 가자, 강남으로 전도하러 가자. 여러분 그것이 야성이 아니라 그 야성의 현상학이에요. 실제 야성은 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영적 회귀 본능은요 결국은 그거예요. 신명기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결국은 또 나는 없는 거죠. 나를 이렇게 어느 날 제가 집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니까 제가 늘 마음이 선교지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저는 평생을 그랬어요. 저는 이 문화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이 훨씬 그 나라가 어느 방글라데시건 어디건에 제 그 언어를 하든 못하든 저는 해외가 잘 맞는, 보기엔 그렇게 안 생겼죠. 굉장히 이렇게 아주 토종으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냄비가 몇 개, 프라이팬이 3개, 너무 많다. 너무 많고 너무 부하다. 정기적으로 제가 옷도 이렇게, 여동생은 막 계속 갖다 줘요. 가까이 사니까. 그럼 저는 언니 주면서 그래, 어제 그제도 그래, 언니 이거 여자 선교사님들 주지 마. 그러면서도 알겠어.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해요?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이틀 전에 또 용산에서 만나서 여자 선교사님들 잔뜩 가방이고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게에 또 기증해요.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가서 다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배에 기름이 끼고 우리의 영혼에 기름이 끼면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이것이 조집 하나의 개구리 잡는 방식이에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디아 2장 20절로 돌아가고 신명기 32장 2절 3절로 돌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역이에요. 마라의 영역, 마라의 지점이에요.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예요.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이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3일 동안 물 없이 식량 없이 지내다가 와 물이다 하고 갔는데, 물이다 하고 발견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여기 지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구약 코스 가면 이집트하고 주로 이제 이스라엘 가시고, 신약 코스를 가시면 이제 사도 바울 그 7대 교회 시리즈 중심으로 갑니다. 이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구약 코스, 신약 코스를 저희가 같이 했다가 거의 그냥 그 순교할 뻔했어요. 너무 미련했어요. 다 중간에 막 우리 박종희 목사님, 우리 조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 다 그냥 중간에 알아놓았어요. 목사님들은 부부가 같고 여자 교역자들이 한 6, 7명이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행사 집사님, 안수 집사님 통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프로그램을 잘 짰는데 저희 그냥 거기서 보좌 앞으로 바로 갈 뻔했어요. 여러분 절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마라의 지점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지금 에어컨 버스 있어요. 성경에서 하도 말하니까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평불만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런 자세로 봤던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왜 이렇게 뻑하면,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할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에어컨 버스는 저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를 내려준 다음에 우리 앞에 어느 지점에 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를 어느 정도 우리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 우리를 걸으라고 했어요. 나름 좋은 신발도 신었습니다. 한 400m도 안 됐을 거예요. 1km도 아니고 400m, 450m 정도 갔는데요. 진짜 입에서 물을 달란 말이야, 뭐하라, 완전히 좀 더 와서 내릴 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나름 교회에서 다들 소위 말하면 나름 폼도 있고 나름 지적인 목회자들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둥그렇게 앉았는데요. 보라 그러는데 보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덥고 너무. 또 우리가 또 여름에 갔어요. 거기 여름에 가서 더울 때.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신발이 갈라질 정도로. 여러분, 이 말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쓰다는 뜻이죠.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이제 귀환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 저기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원래 나오미란 이름은 즐거움,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란 뜻이었는데, 지금 나는 그런 이름을 받을 감당을 못하겠다. 나를 쓴 마음, 쓴 자, 괴로움, 말하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물들은요, 잘 아시는 대로 광물질이 굉장히 많고 소금기가 있어서 짜고 써요. 여러분, 짜고도 쓴 것은 최악의 물 중에서, 아예 물을 발견해서 와 했는데 그 물이 짜고 쓴 것은 없는 것보다 더 속이 상하고 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상황에서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저도 실제로 있었어요. 올해 저는 생각지도 않은 병이 발병돼가지고 얼마 전에 수술해서 지난주에도 가니까 평생 그 의사가 그래요. 저는 작년까지 제가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인공 고관절을 넣어야 될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 혼자 제가 성찬식을 매일 집에서 하면서 매일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혼자 성찬식을 해요.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묵상. 내가 저는 병원 의사 말을 너무 잘 듣거든요. 그렇기도 하지만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효부를 보자, 하나님 앞을 씨름해보자. 왜 환도뼈를 건드리셨을까? 정말 1년 동안에 저는 거의 장애자처럼 걸어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났어요. 사역 외에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 갑자기 계속해서 뭐가 오는데, 왜 환도뼈를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셨을까? 뭔가? 그리고 왜 내가 해외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셨을까? 해외 가려고 모든 짐을 다 버렸는데 왜 막으셨을까? 이것이 점점 저의 마라가, 제 평생에 저도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마라가 있었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제가 예레미야 말씀드리면서 그런 마라도 있었고, 하늘나라에 동생을 보내는 마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마라의 지점이 다 있거든요. 어떤 희망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역했을 그 통합직 교회에, 이름 되면 다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의, 얼마 전에 그 통합측의 그 총회장도 하셨고 장신대 이대 교수도 하셨는데, 그분의 친구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석학이세요. 근데 왼쪽 팔이 없으세요. 목사님이 감사 특밤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귀에 쩌렁쩌렁 지금도 울려요. 그분이 팔이 한쪽이 없으셔서 불의의 사고로 굉장히 수려하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은 왼쪽이 아프대요. 왼쪽 팔이.
왼쪽 팔이 아프대요. 있는 것처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터널 끝에서 터널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이 왔대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몇 번 하려고 했대요. 병원에서.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터널이 이렇게 사람이 터널 이게 끝이 보이면 그래도 소망이 생기는데 끝이 안 보이는 그 연단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마라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이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았는데 갔던 직장. 여러분, 제가 정말 MZ세대들하고 여기 나오기 전까지 저는 한 20, 30년을 거의 MZ세대들하고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응답받았다고 온대거든요. 근데 다들 낮에 CEO를 향해서 도전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응답받고 왔다고 한 말이 맞아 할 정도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 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해요. 저는 세상에서 존경하는 3스타 중에 한 분이,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월급 주는 사람을 너무 존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싶어요. 월급 주는 사람에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고 간 직장 안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마라만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넣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아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짝, 저 배우자가, 저 남편이.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안 믿을 때 결혼하는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결혼은 가정 안에서 가장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마라의 지점이라고 말했던 건 부부 문제였어요. 가정 문제였고, 또 하나, 또 화살표를 약간 그으면 자녀들 문제가 많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겪었던 주의 몸된 공동체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 겪을 수가 있어요. 한빛 공동체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뛰어다니시고 한남동에서 기도회 하시고 또 오픈 예배 하시고 준비 기도회 과정을 쭉 이렇게 접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게 웬 마라입니까? 이게 웬 수르광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공동체적 마라의 지점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수르 광야와 마라의 지점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현상학보다도 해석학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지금 이게 학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보여요.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의 지금 나라와 민족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여요. 눈에 일어나는 현상학보다도요, 신앙은 해석학이에요. 자, 이것은 이 해석학이란 말은 굉장히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해석학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한 끗 차이라는 거 동의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게 그 하박국에서 내가 성루에 가서 보리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지, 그 성루가 뭐냐면 on the wall, 성벽 위에 서서 중보기도자의 위치예요. 중보기도자의 위치는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감정에 오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성루에 서서. 성루란 뭐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사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자리가 성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라의 지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마라와 수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현상학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24절에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여러분 수시로 봤잖아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25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저 이 대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미치가 될 때가 있고 백성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과 범위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어요. 백성은 늘상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시내산 가보셨죠? 낙타를 타고 처음부터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길어요. 3분의 1 지점까지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을 어쩌다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는데 이게요 보통 길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주 하나님 찬양을 4부로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찬양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모세의 지도자의 그 외로움이 밀려오는데요, 여러분, 그 무한 책임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모세의 중압감과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찬양하니까 막 거기 외국 사람들이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회와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이 모습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입을 딱 틀어막고 내가 기도실로 들어가든지 내가 회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자가 우리 일터의 지도자고 우리 한빛교회의 지도자고, 기도하는 자가 그분의 직책과 직급이 어떠하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고 싶지 않아요. 한국교회에 모르겠어요. 올해는 제가 하나님 올해부터는 이렇게 연약한 교회, 루게릭병 걸려서 목사님 막 이러고 누워서 설교하시는 교회, 자막이 올라가는 교회, 파킨슨병 목사님 교회,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예배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드렸던 예배가 평생 동안 대형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겉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우리의 한빛교회의 모세, 한빛교회의 모세가 한 분 한 분들이 다 모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세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은요 가정에 분명히 파수꾼이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과 어떤 이슈를 만날 때 기도의 자리로 가실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이점 만날 때 여러분들이 막 진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원망하단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싶을 때, 그때 역발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에 그 해석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역을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부터 제가 사당동에서 이 GMC 연구소를 할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97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년이 넘지 않고 거의 한 30여 년 됐죠.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패드도 좋아요. 컴퓨터 노트북도 좋아요. 아니면 집에 많이 있는 기업의 그런 노트들도 좋고 노트를 사셔도 좋아요. 노트를 해서요 반을 뚝 갈라요. 성경책 뚝 갈르듯이 이렇게 뚝 반을 갈라요. 갈라서 앞에다가는 제가 첫 12월 7일 주일날 설교할 때 첫 서두에서 했죠.
그러면 자, 올해가 2025년 지나니까 앞에다가요 타이틀을 제가 큰 붓펜으로 써요. 감사로 문을 닫는 2025년. 그다음에 반을 딱 자른 뒤에는 소망으로 문을 여는 2026년. 해마다 이제 그 글자 숫자만 바뀌는 거죠. 그 노트가 여러 권이겠죠. 그러면 앞에 어떻게 하냐면요. 한 12월 둘째 주, 빠르면 첫 주. 더 빨리 어떤 때는 막 성령께서 막 더 빨리 퇴근하실 때는 11월 달부터 돼요. 11월 말부터. 그러면 앞에는요. 감사했던 것만을 쓰는데 영역을 나누려니까 가정적인 거, 사역적인 거, 개인적인 거 나누려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범주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작위로 해요. 넘버링을 해요. 뭐 수백 번까지 가죠.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뒤에는 기도 제목, 버킷리스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제 새 기도 제목으로 조금 영역을 나눠요. 앞에 타이틀은 뭐 가정적인 기도 제목,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사역적인 기도 제목, 교회적인 기도 제목 막 기도 써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어느 정도 페이지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무작위로 막 쓰는 거예요. 소망의 기도로. 뭐 버킷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소소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가. 여러분 연말에 이걸 보잖아요. 나는 적어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풀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쓸 때 기도 제목을 쓸 때 요만큼의 1cm나 한 7mm 정도 여백을 둬요. 오케이 제가 쓰려고. 근데 너무 놀라워요. 제가 제자반을 지금까지 한 해도 안 쉬고 했잖아요. 제자반, 사역자반 훈련생들한테 항상 이 말을 하니까 다 따라해요. 제가 하십시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료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 주차할 때 전도사님, 목사님 저 이런 응답들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마라가 감사로 여겨지고 수루가 감사로 여겨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마라를 주셨구나. 내 실수로 이런 마라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나를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예수로만 사는 삶으로 주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레니우스, 중세 교부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레니우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살아있는 한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여러분 예전에 교보문고에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오는 거예요. 그 말보다 더한 말이라고 봐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온 우주가 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 아들, 딸이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홀대하고 그 사람을 나가라 하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존귀하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무리 연약한 곳에 있든지 그게 성경적이 말하는 휴머니즘이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는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자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엘림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들이 결국 뭐예요? 인도되어 것이 물샘이 12이 있어요. 오아시스 샘이 12이 있고 여러분 종려나무, 야자수, 팜출이죠. 그게 막 완전히 막 70그루면요 여러분 그게 이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전 열대지방에서 여러 나라에 살아봤어요. 그 물과 그 종려나무가 있을 때는 정말 아주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딱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생시인가 이게 꿈인가 했겠죠. 여러분 그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분의 기도로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그 물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샘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책인데 하나님 이야기는 끝이 졌더라. 그 소선지서 여러분 앞에는 되게 무시무시하거든요.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은 다
막 아들을 안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하나님의 얼굴이 모든 소선지서의 내용이거든요.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끝내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엘림으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때는요, 그 때를 은혜로 잘 가기를 기다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나보다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더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우리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자꾸 우리는 율법적으로, 우리는 행위적으로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금 이렇게 물질이 나가게 하는 거 아닌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자비의 옷을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수로와 마라를 겪었을지라도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한빛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나아가 저 북녘 땅, 네, 이제는 여러분 NK, 노스코리아 이런 말 쓰면 진짜 올드하거든요. 이제는 OK, NK가 다른 말로 쓰거든요. 뉴 코리아, 이미 통일된 걸로 바라보고, 완 코리아, OK, 완 코리아, 이미 하나 된 코리아. 여러분, 그 땅 가운데서도 임하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그 땅도, 하나님 종국에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것을 바라볼 때 에레미야 이제 말씀 마지막입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직 이게 말하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로마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 이 엘림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부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마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연약한 부위가 있다면 이 연말연시에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픈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영역이에요. 주님 가져가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와 우리 특별히 한빛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 이거는 가져가십시오 했던 하나님이 다 가져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끝내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여정을 지나왔든지 어떤 지금 어느 여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엘림으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은 길 2026년의 문을 이번 주에 열 건데 그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다음 주에 또 제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2026년에도 언제나 끝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2026년도에 나와 함께 시작한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터와 공동체에서 이 수르광야와 마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마음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끝내는 언제나 엘림의 자리, 엘림의 시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통치가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